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형록님의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중에서 파트 2의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회사 잠언 31장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영어 해석을 보면 이불을 침대로 해석해서 자기 침대를 손으로 직접 정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회사에 적용해보면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심지어 오너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일은 직원에게 시키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마실 커피는 직접 타서 마시고 자기가 사용한 컵은 자기가 씻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누가 쓰던 컵이던 내 눈에 띄었고 또 시간이 있으면 기꺼이 씻어주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것은 오너가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시대의 세마포 옷은 중요한 자리 때 입는 옷이고 자색 옷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그 당시 모두가 노동을 했지만 격식 있게 옷을 갖춰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하는데 우리 고객들도 정장 차림을 하는 정부기관 혹은 단체들이 많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돕는 회사 잠언 31장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남편은 고객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의 고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날짜를 맞추고 잘 공사를 해주어 담당하던 직원이 그 직장에서 승진까지 했다며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위해 일을 잘하면 그 덕분에 우리의 고객이 승진을 하거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고객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고객을 보는 눈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때로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고객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객일수록 우리를 다시 찾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줍니다. 그렇게 단골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회사 잠언 31장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귀한 옷을 만들어서 파는데 상인들에게 띠를 달아서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품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포장해서 넘긴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말씀을 엑스트라 마일과 같다고 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계약 시 현장에 10번 나가기로 했다면 10번 외에도 한두 번 더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나가줍니다. 또 공사가 끝나고 나면 1년간 보험으로 무상 보수 공사를 해주는데 그 기간이 끝나기 전 11개월째 고객을 방문하여 이상이나 보수할 곳이 없는지 묻고 보수 공사를 활용하도록 권합니다. 만일 어떤 고객이 다음 주 월요일에 중간 보고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면 그보다 2, 3일 전에 보고자료를 보내줍니다. 보고를 잘하면 고객의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종종 능력은 뛰어난데 고객에게 보고하는 것을 게을리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하루 안에 리턴 콜을 하는 것입니다. 품격과 인품을 갖춘 회사 31장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항상 여유 있는 태도와 품위를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distinguish인데 능력이 있되 오만하거나 차갑지 않고 기품과 고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고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우리 회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인애로 격려하고 조언하는 회사. 31장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 말씀에 따라 우리 회사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를 도와주고 가르쳐서 이끌어갈 것을 권합니다. 욕이나 뒷담화도 절대 금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일을 제대로 한 거 맞냐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일의 원칙을 기준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 환기시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어떤 것을 소홀히 했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한 사람의 실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배우게 됩니다. 실수한 직원도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지만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상대 고객의 실수나 직원의 실수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희생이 필요한 순간이라 여겨져 우리 회사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몇십억을 내면서 일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고객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공사를 더 얻게 되고 신뢰를 온전히 얻게 되었습니다. 때에 맞는 정직하고 투명한 말을 해야 하며 나뿐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인애의 법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관계와 풍성한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투명한 회사. 31장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회사의 돈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직원들이 회사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관리를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흔히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남을 속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생깁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료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속임수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돈의 출처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벌지 않은 돈을 벌었다고 속이지도 않습니다. 지역의 공무원에게 연락이 와서 건물 안전 정밀 진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요구한 금액보다 더 보내서 다시 돌려보냈더니 놀라며 앞으로 일거리가 생기면 모두 당신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우리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다른 회사와는 다른 특별한 회사라는 무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회사. 31장 28절로 9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비즈니스맨의 가정생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큰 회사를 운영한다 해도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모두 헛될 뿐입니다. 다행히 나는 아내와 형제 그리고 자녀들에게 칭찬과 축복을 종종 받는 편입니다. 아내와 큰딸은 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훤히 알고 있음에도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더욱 기쁩니다. 아이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비즈니스맨은 성경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직원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희생해서 그들을 힘껏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선을 베풀고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에 화목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사.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지혜가 바로 이 구절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이자 비결입니다.
고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동원하는 각종 세상적 방법들도 포함됩니다. 물론 뇌물도 포함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법들을 쓴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은 물론 가정의 칭찬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회사 31장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미 충분히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를 높이 치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국립건축과학원의 이사 후보로 지명되어 국회의 인준까지 받았습니다. 건축가로서는 최고의 명예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전파되는 잠언 31장 경영. 미시간에서 엔지니어 폴 토니가 찾아와서 회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과 핵심 정신을 사용해도 되겠느냐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반가워서 모두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지역에서 기대 이상으로 성경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천국 같은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암에 걸린 직원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돌아가며 유급 휴가를 양도하고 모금을 하며 돕는 일도 보며 나도 기금 모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와 나는 이처럼 잠언 31장으로 회사 경영과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그가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반드시 우리를 찾게 되어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성실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가 그의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를 존중해 주는 만큼 그도 우리를 존중하고 신뢰하게 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마치 고객과 연애하듯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라고 말한다. 고객이 우리 회사 책임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면 그것을 나에게 보내도록 한다. 가끔은 책임자들도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일수록 함께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고객은 저 회사는 회장이 모든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갖게 된다. 엑스트라 마일은 어쩌다 기분 나면 베푸는 선심이 아니다. 주인이 부르면 종이 달려가듯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고객을 섬기는 것이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처럼 고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엑스트라 마일이며 그 엑스트라 마일만이 고객을 감동하게 하고 다시 찾아오는 고객이 되게 하며 평생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가족으로 남게 만든다. 참된 희생 뒤에는 진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 지혜를 사람들은 모른다. 예수님의 희생은 부활이 있기에 확실히 힘이 있다. 내가 만일 그때 나 혼자 100% 책임을 질 수 없다면서 나머지 세 회사도 책임을 분담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나중에 찾아갔어도 그들은 나를 본척만척 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다시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사업 목적이 진정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면 이런 경우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인애의 법을 말함으로써 그들과 친구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성도가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기 위해 나와 우리 직원들이 되돌려준 작은 물질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큰 신뢰와 가족 같은 관계 그리고 풍성한 물질로 되돌아오곤 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축복의 경로는 우리 회사가 걸어온 지난 20년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같은 비즈니스를 하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고객과 직원들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는 데 힘썼다. 영업을 위해 달콤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자 주님이 좋은 분들을 고객으로 보내주실 뿐 아니라 세상과
가족에게 칭찬을 받는 축복도 주셨다. 이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성공의 비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시제는 과거가 아니다. 현재이자 미래다. 그것을 믿고 실천해서 그 언약이 약속한 축복을 체험한다면 그보다 더 복 있는 인생은 없을 것이다. 사람이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비즈니스 현장은 약욕 강식의 정글이 아니라 신뢰와 기쁨, 기적과 축복의 현장이다. 네, 오늘은 하영록님의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중에서 파트 2의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파트 3와 파트 4의 부분들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